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희생자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으로 발생하는 난민의 머릿속에 가장 필요로 하고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려면 먼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먼저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유롭게 살려면 물질적인 환경만 준비된다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일어나는 제약된 생각, 탐욕과 지나친 욕심이 존재하는 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과 제약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이 사람을 사로잡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사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버틀러 H의 시에 대해서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192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찬 때에 한영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영광은 친구에게서 온다. 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H 시인의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H 시인의 시에는 재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H 시인의 재림이라는 시의 제목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H 시인은 이분은 기독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쓰신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림, the second coming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악마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H 시인은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앞으로 올 인간의 운명과 그 당시 유럽의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와 가치관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재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시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중심은 지탱할 수 없다. 무질서만이 세상을 뒤덮어가고
피에 물든 물결은 넘쳐나 어디서나 순수한 의뢰를 함몰시킨다. 가장 선한 자들은 신념을 잃어가고 가장 악한 자들은 격렬한 열정에 차 있다. 분명 어떤 계시가 가까운 것이다. 분명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재림, 이 말이 나오자마자 현 세계의 정신에서 나온 거대한 형상이 내 시야를 어지럽힌다. 모래사막 어디에선가 사자의 몸에 사람 머리를 한 괴물이 태양처럼 텅 비고 비정한 눈으로 놀아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주위 사막엔 경로한 새들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춘다. 어둠이 다시 내린다. 하지만 난 이제 안다. 2000년간의 바위 같은 잠이 흔들리는 요람 때문에 악몽이 되고 있음을, 어떤 거친 짐승이 마침내 자기 때가 돌아와 탄생을 위한 베들레헴으로 드딘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이 내용이 재림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천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사람들 속에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국가 간이나 국가 우선주의나 이런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가와 국가 간에 싸움이 터지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1939년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채 20년 정도 되었을 때 2차 대전이 생겨서 수천만 명이 희생자가 생겼고 재산이 파괴되었고 인간의 인권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H 시인은 바로 앞으로 올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고 악마가 재림해서 악마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 인간을 살상한다 할 것이라는 이 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시인이 그 당시 세계 정세를, 인간의 속성을, 인간 속에는 죄를 시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분은 1923년도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과 정신적인 환경이 갖춰질 때만이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 한,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한, 사상과 이념이 존재하는 한, 잘못된 가치관이 존재하는 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민이며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해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해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했다, 응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자유를 잃은 사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이 바로 자신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먼 자나 육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짐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잡혀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죄에 붙들려 있는 한, 죄의 종이 되는 한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한은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 다니면서 사는 사람일 뿐이지 죄에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3의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죄에서 구원하여 진정한 자유를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이 싶다는 의지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국가의 통제 속에서 자유가 없는 삶, 자유가 박탈되는 나라 속에서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면서 자유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세상의 묵은 짐에 눌려서 자유가 박탈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에 붙잡혀서 한평생 그 잘못된 진리에 구속돼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사는 삶을 자유로운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단순한 사랑이란 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 때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지 않고 서로가 욕심과 탐욕에 붙잡혀서 서로 싸우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삶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욕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중심이 된다면 이 세상에는 영원히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서 오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날마다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싸움,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 개인의 욕심과의 싸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죄와의 싸움을 볼 수 있고, 이런 싸움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러한 싸움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 속에 붙들려서 자기네 죄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통제 속에서 말씀의 간섭을 받으면서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사람의 자유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산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유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간섭을 받고 말씀의 통제하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